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저희 집사람이 인트로를 같이 찍지 못해가지고 좀 새로운 순서를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은 저희가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또 유명한 찬송가들 그 배경에 있는 얘기들 그런 것들로 함께 저희들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Day by Day. 이 영어 가사는 그렇죠. 근데 이 찬양은 여기 이제 사진에도 나오지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 할렐루야 교회 대학부 그 당시 이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저희가 이제 대학부 예배를 주일날 오후 1시부터 한 6시까지 한 5시간을 같이 모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학생들이 어른 예배, 우리 성인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렇게 대학부에 와가지고 모임을 같이 가지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GBS라고 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나가지고 또 뭐 생일 축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금방 가요. 5시 반, 6시 되면 끝나는데 그 마지막 끝날 때 저희가 클로징송 마지막 찬양을 이렇게 그 대학부실에 빙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다 같이 손을 잡고 이 찬송을 이 복음성가를 1절부터 3절까지 다 이제 외워 가지고 부른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 클로징송으로 불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외워지죠. 그런데 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기 잠깐 가사를 소개해 보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어려운 일에 연속이라는 거를 이 가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저희들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렇지 조금 생각하며 살면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은 이렇게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그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사랑스레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데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안식을. 그러니까 늘 그냥 우리는 평화롭고 안식하고 싶고 그냥 기쁘기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아픔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저희가 많이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저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그리고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참 이게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특별히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렇게 시험이 많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시험이 참 그게 시험이 되죠. 힘듭니다. 근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해야 될 시간을 주시고 또 좀 고통의 시간을 주실 때 그것을 잘 받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은 그것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평화와 안식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참 그 찬송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2절에 보면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주님께서 내 곁에 늘 계신다. 그리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저희가 나이가 얼마나 들었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 아이죠. 참 저희가 정말 좌우분간을 못하고 너무 생각이 없이 정말 눈앞에 이게만 그 급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절 가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이 많은데 특별히 어려운 순간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너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다가가야 되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통해서 저희한테 믿음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정말 이 찬송의 가사에 정말 백미는 이 순간순간에 얘기하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리고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지만 또 주님의 약속을 새겨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 기쁨을 누리고 정말 주님께 주신 그런 평안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찬송을 오프닝송으로 이제 함께 듣고 부르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 누가복음 말씀 계속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6장 20절부터 26절에 나오는 흔히 이제 예수님의 평지 설교라고 부르는 유명한 설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그 5장부터 7장까지 나오죠.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조금 내용이 다르고 좀 굉장히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 하신 설교라면,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평지에 있으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며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참 예수님이 평지설교의 내용을 보면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그 팔복의 설교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면 참 대조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먼저 이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주신 정말 예수님이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드러내가지고 주신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좀 우리의 상식하고는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가난한 건 안 좋은 건데 가난하고 싶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도 빠지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우리의 그 궁핍한 상태를 깨닫고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그 가난을 잘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정말로 그게 복된 삶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까게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배고픈 건 안 좋은 건데 배고픈 사람 먹을 게 많이 없어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근데 여기 이제 지금이란 단어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줄인다, 이 배가 고프다, 또 애통하며 운다, 이게 좋은 게 아닌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됐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채워주셔가지고 배부를 것이고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근데 이제 보면 배부르고 웃는 건 언제입니까? 지금이 아니고 나중이라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지금의 삶이 저희가 그냥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서 한자말 한포고복이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등을 이렇게 뜩 대고 이제 막 이제 배를 두드리면서 그냥 참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정말 편하다. 그렇게 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력으로 가득 찬 세상이고 저희가 가만히 저희의 삶을 돌이켜보고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은 성찰해보면 야, 참 내 마음에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그냥 돌아만 서면은 악한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하고 누가 조금만 칭찬해주면 그걸 듣고 막 그냥 레코드를 계속 돌리죠. 리와인드 해가지고 남이 조금 칭찬해준 거 가지고 계속 그거를 테이프를 돌리면서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야, 내가 참 이만큼 남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흐뭇해가지고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말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인가 그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저희가 애통하게 되죠. 그리고 참 나도 내가 싫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세상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참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정말 그 뉴스를 들으면은
뭐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소식이 훨씬 많고 어두운 세상이죠. 근데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려고 할 때 저희가 이 세상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그냥 이 세상하고 다 그냥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으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은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바로 되어 있나 그거를 정말 걱정을 해야 될 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예수님이 그 70명의 제자들을 선교 여행을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누가복음 이제 몇 장 이제 건너가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두유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말씀 주시죠. 세상과 굉장히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세상 살이가 힘들어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일 때도 많고 가난해질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애통해야 될 때도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에 쏠리지 않고 세상의 그런 유혹에 도취돼 가지고 그거에 중독이 돼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과 싸우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영적인 그런 스트러글을 통해 가지고 그 영적인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핍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자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사람들한테 욕먹고 좋게 하는데 그냥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굉장히 트집을 잡고 내가 뭐 10번 잘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 뭐 크리스찬인데 뭐 저러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좀 너무 부당하게 나를 갖다가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할 때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생각해라 하는 거죠. 함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본문을 계속 보면 참 대조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세상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한 사람 같은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여기 24절부터 26절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자, 부유하게 되는 거, 부자로 사는 건 좋은 건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가 하면 너희 조심해야 된다.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간다는 거죠. 이렇게만 살면 너희는 너희의 위로로 이미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좋은 것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나가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명예와 그런 부귀 영화를 쫓아가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만족과 위로를 받았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과 위로는 없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그 영원한 정말 지옥의 그 형벌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한 대조로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이 땅에서 지금 줄이고 가난하고 지금 핍박받고 지금 우는 자들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울고 줄이고 핍박받고 하는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핍박을 받고 하나님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공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 쫓아가는 길을 택하니까
돈도 좀 못 벌게 되고 어떨 때는 정말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밥을 굶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복된 자리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해지는 거죠. 저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그 사람 때문에 수고하고 희생한 것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한 것만큼 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고 희생하고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이 다 투자가 되면 될수록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나한테 귀한 분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바로 내 일이 되고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내 사역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부스러기 같은 그런 떡고물 그거에 도취돼 가지고 이 세상이 주는 성공과 출세 그 명예 뭐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무슨 노벨상을 받든 그것에 정말 혈안이 돼 가지고 그거를 위해 가지고 내 인생을 쏟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돈 벌려고 인생을 투자하는 분들은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이 전부예요.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또 노력하는 분들은 명예가 전부.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 본인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잘 안 올 것 같고 교회 사람들이 안 오면 헌금이 안 나오니까 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타협하는 거죠. 교인들을 나가면 안 되니까 교인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한테는 막 정말 이분이 정말 회개해야 될 게 있는데도 말을 못하고 그냥 장로님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냥 좋은 관계 유지하고 정말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목사님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참 무서운 심판에 그런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을 이제 매주마다 전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참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정말 짧은 인생인데 이 동안 내가 조금 더 뭐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다음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좀 편하게 살려고 그리고 좀 더 쉬운 목회를 하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컷 코너스 하고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거 전하지 않고 그냥 막 슈거 코팅 해가지고 대충 듣기 좋은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이 땅에서는 배부르고 평안하고 조화롭게 교회 생활도 하고 교회 인도도 하고 교회를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제 대조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줄이고 힘들게 사는 게 복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저희들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나의 복이다. 그래서 이 사진은 원래 이게 사진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화가가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이제 미국의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이 그레이스 이런데 1918년에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지금 어떤 할아버지가 이 빵과 여기 보면 이제 빵하고 조그마한 숲 이걸 놓고 정말 별로 차린 게 없는 별로 먹을 거 없는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 옆에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갈급하게 되죠. 육신적으로 막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더 갈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망하게 됩니다. 저희도 그렇죠. 만약에 이분이 먹는 게 정말 이렇게 그냥 빵하고 수프하고 그게 아니고 뭐 불고기 전골, 갈비찜, 뭐 잡채, 뭐 스시, 뭐 세먼 뭐 이런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야, 참 인생이 좋죠. 맛있게 먹고 막 배부르게 먹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 먹고 나면 졸리죠.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죠. 성경 읽으려고 해도 뭐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그리고 은근히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돈도 많이 벌고 다 이거 평안히 사는데 뭐 하려고 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뭐 교회 쫓아다니고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럼 뭐 그냥 교회는 그냥 적당히 다니면 된다. 뭐 지옥 안 갈 만큼만 다니면 된다. 참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음식 먹고 부자로 살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 돈에 내가 취해가지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지, 그러니까 그걸 좋은 일에 자꾸 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업에 자꾸 쓰고 헌금하고 이렇게 좋은 구제 사업에 도네이션하고 그래서 돈을 자꾸 내보내야지 내가 영적으로 갈급해지죠. 그거를 다 움켜쥐고 있으면 갈급해지지 않습니다. 돈에 욕심이 나오고 그 돈이 있으면 걱정이 많잖아요. 저도 뭐 돈이 많이 없어요. 걱정을 많이 안 해요. 돈이 많이 없어도 그래도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있는 돈이라도. 참 돈이 무섭습니다. 돈 많은 분들 얼마나 돈 때문에 걱정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그 마음에 그 오프닝이 없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래서 많이 먹을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게 정말 참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73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시험에 팍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주위를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고통도 없고 너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욕하며 사는데 그냥 하나님마다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근데 자기는 맨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데 뭐 회개하라고 맨날 책망만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리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은근히 그냥 아까 보신 그 할아버지처럼 그냥 빵하고 수프로 그냥 연명하고 그렇게 사니까 야 하나님 믿는 거 이거 뭐 그냥 뭐냐 정말 본전 생각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냐 이 예수님이 진짜로 진짜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 이 기독교가 진짜 진리인가 그렇게 많이 고민이 들었는데 회의가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사람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악인이 잘 되는 게 아주 그냥 굉장히 이 트랜지언트한 거란 거죠. 지금 찰나의 순간 그냥 이 땅에서 인생 몇십 년, 20, 30년, 30, 40년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딱 그냥 이 사람 인생이 끝나면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서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 죄를 커버해줄 예수님의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빠지는 거죠. 이 땅에서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그 처지에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면 싫어하고. 그러니까 마치 돼지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일 지금 도살의 날인데 오늘 그냥 주인이 너 더 살 좀 찌우라고 더 이렇게 맛있는 거 주는 거 좋아가지고 그거 먹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달았어요. 결국에 야 이렇게 내가 지금 부러워하고 막 이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했던 이 양반들이 내가 진짜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구나. 이 사람들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대책 없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켜야 될 사람들이구나. 그걸 깨닫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이 반석이 되시고 그분과 가까워진다면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또 병에 걸려가지고 뭐 사업이 안 돼서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생각해 하나님과 가까움이 나의 복이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한 형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IGSM에 몇 년 동안 나오면서 예수님 믿게 되고 하는 일본 우리 국제학생 유학생이었는데 이 나오키 와다라고 하는 여기 이제 같이 침례를 받은 이제 사진이 나오죠. 근데 이 친구가 퍼듀 대학교에서 이제 학부를 하고 버클리에 이제 대학원 공부하러 왔어요. 그 올 때는 굉장히 난 크리스천으로 아주 자신감이 가득 차고 뭐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학생이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고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원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그냥 심장이 뛰고 그냥 앵자이리 어택 그런 것이 오고 크리스마스 무렵에 그런 것이 생기니까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IGSM 그 크리스찬 우리 학생들 형제자매들이 형제들이 자기 아파트로 그 친구를 불러다가 그냥 24시간 계속 누가 옆에 있어주고 안 그러면은 뭐 자살을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으로 돌봤는데 이 친구가 그 크리스마스 기간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자기 죄를 봅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정말 불안정하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짧은 인생 불안정한 인생인데 내가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며칠 동안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뭐 24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리플렉션을 뭐 20장을 썼어요. 거의 뭐 10대장 20장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나중에. 근데 대학원 공부는 석사만 마치고 그만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울증이 심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라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게 잘 되고 또 그런데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 모든 게 잘 풀리는 분들은 아무래도 교만해지고 아무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세상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려움을 겪고 좀 실패가 있고 몸이 아프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학교 생활에서 힘들어지든지 그거를 겪은 분들은 그걸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보잘것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구나. 그걸 겸손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그럼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의 인생을 생각해 봐도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76세로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이제 낳으시고 산후조리가 힘들고 또 그 전부터 이제 처녀 때부터도 그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 신유 은사가 있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받고 그러면서 나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완전히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약사 생활을 할 정도 약국 가셨는데 홀로 어머니로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어머님이 약국을 계속 운영하면서 약사로 이렇게 생활을 하실 정도만큼만 건강 허락하시고 그 나머지는 계속 몸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근근히 저희를 키우시고 약사 생활하시고 근데 어머니가 저희한테 늘 하신 말씀이 나는
이렇게 건강이 힘든 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진짜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지금이라도 회복이 되고 막 그러면 아마도 그냥 또 세상으로 뛰쳐나갈 사람이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건강에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만드시니까 이게 참 복이다. 너희도 그렇게 생각해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그렇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섬기셨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셨지만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으셨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셨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저와 저희 형 기도해 주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이제 갑자기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이 나오키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 나오키 형제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직장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저 전도사님 당신 어머니가 지금 위도 가셔가지고 한국에 나와 있다는 걸 들었고 전화합니다. 근데 자기가 꼭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필요 없다고 뭐 여기 한국에 와도 내가 뭐 어떻게 공항에 나갈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한국말도 못하는데 그냥 말만 해줘도 고맙다. 기도해주면 고맙다. 그런데 꼭 오겠다고 그래. 그래서 그 다음날 진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저는 그냥 마중도 못 나갔는데 어떻게 전철을 타고 해가지고 강남 성모병원 저희 어머님이 입원하고 계신데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어머니 입원실 바로 문 앞에서 저희 두 사람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또 옷을 입고 자켓을 똑같이 입고 왔었어요. 근데 나오키 형제가 기타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꼭 찬양 한 곡 불러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 제가 철 전도사가 이렇게 말씀 전해주는 거를 듣고 예수님 믿게 되고 참 근데 제가 어머니 생각하면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평생 몸이 아프셔서 고생하셨다고 그랬는데 근데 어머님 인생이 절대로 낭비된 인생이 아니다. 이 당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셨기 때문에 너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당신 아들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키워주셔서 그래서 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불러줬습니다. 제가 참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받았죠. 야 정말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막 비몽사몽간에 계셨지만은 참 많이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잘 사나 못 사나 짧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많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많은 걸 이루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저희한테 꼭 그 아픔을 주시고 수고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거든요. 그런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건강이 안 좋든지 뭐 자녀가 속을 썩이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저희의 주제를 파악을 하게 되고 저희 인생의 본질이 이렇다는 걸 알게 되죠. 하느님마다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하느님마다 잘 되고 좋은 음식 먹게 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편안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줄어들죠. 좋은 음식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졸리기만 하고 말씀을 봐도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좀 배가 고프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갈급해지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정말 저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그것이 인생의 참된 양식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죠. 여기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맨날 만나만 주신다고. 근데 그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만 주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너희 좋은 음식 먹고 배부르고 그러면은 그거에 취해가지고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그냥 피둥피둥 낮잠이나 자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지고 겸손하지 않게 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저주고 그거를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했든지 피하게 하려고 만나면 주십니다. 어려움 주시죠. 겸손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갈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보지만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지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 찬송가 가사처럼 저희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내가한테 최고의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입고 좀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게 이 땅에서 좀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더 복이라는 것. 그거를 정말 깨달으면 저희가 환경에 피동되지 않는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참으로 이 땅에서 지금 줄이고 지금 슬퍼하고 지금 애통해하고 지금 좀 사는 것이 힘들고 핍박받고 그런 것이 참으로 축복이라는 걸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것에 취해서 그런 것을 쫓아서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저주받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수고가 있고 그럴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라도 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 내가 더 부르짖을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축복인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에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줄이고 못 입고 못 먹고 좀 부족한 게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 그것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갈급해지고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줄로 여기고 붙들게 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복임을 저희들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환경에 동요되지 않는 그런 믿음,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땅
영원토록 충성